흔히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그런 단어는 영어로 revelation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이 계시의 의미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 이 덮었던 것이 열어진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종종 개 중에는 이 계시라는 그 용어를 굉장히 이렇게 신령하고 아주 신비로운 차원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계시라고 하면은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깊은 산골에서 수양을 하신 분들이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하시거나 아니면은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부분들을 알아맞히는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계시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는 소위 말하면 신령한 분들만 전해줄 수 있는 무슨 영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말하는 계시의 의미에는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수고를 다 하고 지혜를 다 짜내는 그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이 계시라는 단어의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너무도 높으시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우리 인간들의 선행이나 아니면 고행들을 통해서 신들을 만나고 가까이 하는 것을 이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계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야만 우리 인간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 계시의 종교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9편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차원의 계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 계시고 또 두 번째는 특별 계시인데, 여러분, 일반 계시는 세상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어렴풋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보편적인 계시로서 이 자연 만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확고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이게 되고, 또한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로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한 자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는 이 자연 만물의 오묘하고 아름다움을 정말 시적인 언어로 묘사하면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그림과 같은 예술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만든 그런 작가의 자라온 배경이나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감정 아니면 그림을 그릴 당시에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그림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품 속에는 작가의 삶이 녹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술가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최근 한국에서는 어느 유명 기업의 오너 가족들이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그런 미술품을 나라에 기증을 해가지고 이 화제가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 가치를 액수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분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 중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카소나 모네의 그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중섭이라고 하는 한국의 아주 천재적인 작가가 그린 다수의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안 것은 이 이중섭이란 분이 제주도에 있었을 때 그린 그림들을 보면 정말 하나같이 평화롭고 행복한 분위기가 그 그림 속에서 정말 많이 묻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중섭 화가의 정말 40년, 이분이 40년 살았습니다. 짧은 인생, 40년 짧은 인생 중에서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작품 속에는 작가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이라는 작품 속에는 그 작품을 만드신 창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 세계를 보면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마음속에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을 토대로 하이드린이 이 교향곡인 천지창조의 이 세 번째 곡의 그런 가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 노래를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 돌림 노래처럼 한쪽에서 한 소절의 절반을 노래하면 다른 한쪽에서 나머지 절반을 노래하면서 서로 나누어져서 노래하다가 다시 합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또 합쳐졌다가 나누어지면서 서로가 화음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노래가 되는데 여러분 가사가 이러합니다. 저 하늘은 말하네. 주의 영광 저 하늘은 말하네. 주의 영광 이 날이 말하면 저 날은 듣고 이 밤이 알리면 저 밤이 전하네. 저 하늘은 말하네. 주의 영광 창공은 놀라운 주 솜씨 알리네. 그 말이 퍼져나가네. 온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지네.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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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네.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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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네. 저 하늘은 말하네. 주의 솜씨 창공은 놀라운 주 솜씨 알리네. 이런 가사가 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자연 만물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찬란한 한낮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받아서 밤 하늘이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별빛으로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낮은 오늘의 낮에게 낮의 노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밤은 내일 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낮과 밤의 하늘 그리고 밤과 낮이라는 모든 시공간이 서로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위대한 찬양이 모든 시간에 모든 온누리에 울려 퍼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낮의 하늘과 밤 하늘 그리고 밤과 낮이 이어받고 어우러져서 하루 아침에 찬양을 이어갈 때 매일 그들이 노래하는 우주색이라는 그런 무대 위에 소위 말하면은 아주 힘차고 젊은 테너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열정적으로 정말 독창을 합니다. 여러분 그 독창자의 이름이 태양이 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마치 초롱초롱한 별들이 떠있는 정말 여름밤 하늘을 초원에 누워서 바라보면서 자연 만물이 서로 주고받는 노래를 정말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강렬하게 타오르는 이 태양을 목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이 들은 그 노래 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들은 찬양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슨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잡음이나 소리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어러블한 소리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의 귀에는 분명하게 정말 자연 세계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정확하게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의 귀를 가지고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의 청각은 자동적으로 모든 소리를 다 흡수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청각은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청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자연의 아름답고 찬란한 것을 목격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멋있다, 굉장하다 라고 느끼고만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이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예민해져 있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기뻐하며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세계의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도 바쁘게 여유 없이 먹고 사는 것만 치중을 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청각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내 안에 있는 악함과 허물 때문에, 미움과 분노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무뎌진 우리의 영혼의 감각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강하게 비추는 태양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이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이 태양이 됩니다. 해가 됩니다. 우주 만물이 서로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정말 젊고 아주 힘찬 테너가 강하면서도 정말 아주 감미롭고 고운 음성으로 노래를 하면서 무대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태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인데,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태양이 있겠습니까? 왜 해가 되겠습니까? 해의 빛은 생명을 소생시킵니다. 해를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균 그런 작용도 하는 것이
해의 역할이 됩니다. 태우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특별 계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각 절마다 이 두 개씩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들이 새롭게 붙여지고 또 그 말씀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증거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 보면 교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는 도, 법도라고 이게 지칭을 하고 있으면서 각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을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로 가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몹시 바란다, 갈망한다, 심지어 탐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열정과 애착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유익한 역할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달다고 여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기쁨이 주어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영혼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진실되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으로 인간답게 되게 만들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책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에 대한 경고를 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내면 깊숙이 감춰져서 있었던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해주는 역할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릇된 삶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정말 지적받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의 얼굴을 정말 적나라하게 비췄을 때 곧잘 우리는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감을 표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그릇됨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로 전락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질 때 때로는 마음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괴롭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선호하고 꿀보다도 더 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 빛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감사를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참 귀한 신앙의 고백이자 이 강구를 드리고 있는데,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이 기독교 학교였는데 매주 한 번씩 이 채플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채플 시간에 매번 이 구절을 학생들이 다 암송을 하면서 채플을 이렇게 마쳤었는데, 그때 제가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이렇게 강사들이 초청을 받아서 이 채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때로는 그분들이 전한 말씀보다도 정말 이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제 마음에 더 큰 은혜가 다가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간구와 바람이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서로가 주고받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수없이 많은 말들과 생각들이 주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것들이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그런 경우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결단을 합니다. 자신이 굳게 결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놀랍고 은혜로운 성품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이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정말 굳은 마음이 그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늘의 찬양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 순금처럼 빛나고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제 사함을 받은 자의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정말 그의 심장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로 정말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안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들은 자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가지게 되는 정말 자동적인 그런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이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시편 19장 마지막 14절 말씀을 좀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acceptable in your sight, O Lord, my rock and my redeemer.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